할렐루야.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영상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모쪼록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종료주일과 관련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종료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3년여의 사역을 펼치신 후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2000년 전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로부터 500년 전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이 종료주일과 관련돼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오시는 주님을 너희는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연습으로서의 종료주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반복된 연습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결국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섭리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료주일은 불완전한 반응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말씀합니다.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 말씀에도 보면은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의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을까 생각해 보면 종려나무는 죽은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과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그 나무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의미가 강하게 형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그 바랬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구원을 의미를 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구원을 강하게 바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바람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와 같은 구원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조상 때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구원을 맛봤었고 또 바벨론과 메대 바사에 이르는 그러한 포로기 시기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는 아주 큰 경제적인 부흥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예수님도 그러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구원, 즉 이 땅 위에서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바람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구원의 의미 속에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불완전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합당한 그런 주님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불완전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비록 불완전한 반응이었다 하더라도 그 반응과 고백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기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 예수님은 불완전한 반응이었다 하더라도 그 반응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이 한참 무럭무럭 자라가는 10대 시기가 되었을 때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요구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지금의 이 요구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에 의지해서 그는 순종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의미가 다 드러나고 났을 때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해석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해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셨고 순양을 미리 숯불 속에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불완전한 믿음과 이해였을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씀 생활을 여기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언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의 목적이 그것이 되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서 서툴더라도 나의 감정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어떤 감지해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응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합니다. 반응 없는 세대라고 그들을 비유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반응의 움직임을 불완전하더라도 캐치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은 불완전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어떤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와 의도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새생명교회의 그 소그룹 모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 모임들을 갖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른 이가 내어놓는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들어주고 서로의 반응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발견과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는 새로운 생각의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의 모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랜즈데일이라는 곳에서 지낼 때 자주 가던 그 스타벅스 카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가서 커피를 시켜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근처에 그 옆에 있는 테이블 쪽에 여자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히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기 때문에 제가 귀가 그쪽을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르는 척 안 듣는 척 하면서 그 대화를 듣다 보니까 그 대화의 내용들은 어떤 신앙적인 대화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대화의 나눔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훈훈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청년 시절에 저의 신앙을 키워가던 그 시절에 대학의 어떤 친구와 또 선배들과 만나서 커피 한 잔 속에서 나누던 그 대화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생명교회 안에 이런 대화와 만남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19는 우리들의 이러한 물리적 만남들을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그전에도 모이기 힘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 어떤 구역 모임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의 만남들, 한두 가정의 만남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떻게 하든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는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료주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램 그리고 소망과 다른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접하고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을 때 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현장을 압도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감정 또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미치광이요 거짓을 말하는 어떤 죄인으로 바라보던 그의 생각과 어떤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갖게 되는 많은 어떤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들, 그것을 거스를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이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3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어떤 말씀들과 그러한 모습들을 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 본 것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했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옷을 제비 뽑기하며 나눠 갖는 그 백부장과 군병들과 같은 이러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백부장과 같은 이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이제 첫 번째 조건, 그가 예수를 향하여 서서 보았다고 하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겠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을 듣고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가? 나의 눈과 귀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한마디로 나의 어떤 경건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경건 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코비드-19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약해지는 것에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당연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처럼 성경을 보는 가운데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황제의 칙령으로까지 위협했어도 기꺼이 자신의 그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예전처럼 습관처럼 일상에 반복된 그 결단을 지켜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비드-19으로 또는 삶의 여러 환경들 때문에 닫아두었던 그 기도의 창문을 다시금 여는 결단과 결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참 어려운 시기에 삶을 살아야만 했던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몸부림치며 그들의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는지를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국을 떠난 필그림과 청교도들, 그리고 가난한 노예 생활을 했던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크리스찬들 역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이 불렀던 찬송들을 보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30년대 중반 미국에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많이 불렸던 찬송인 The Lord into His Garden Comes라는 그 곡이 있는데, 이 곡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찬양 가사로 개사를 해서 붙인 그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일제시대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큰 은혜를 안겨준 찬양이었고, 이후에도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았던, 닫아두었던 그 경건 생활의 창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신만의 기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기도 장소가 숲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도처로 향하는 길이 매일 가지 않으면 수풀에 덮여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이 기도의 자리들, 말씀의 자리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곳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길 속에 다시 난 풀과 가지들을 치우는 작업,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그것을 가지치기를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러한 길들을 다시금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그 일을 시작하셔서 연습으로서의 종료주일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실제로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마지막 종료주일을 맞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걸으셨던 모습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부족한 믿음과 지혜라 할지라도 순전한 그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만나 약해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